비전교회 토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계속해서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 주의 사랑 가운데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쁘게 지나가다 보면 깨닫지 못하는 주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사실 우리의 모든 순간을 지키시고 붙드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이 자리 함께 모여 하나의 교회로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오직 주의 뜻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순간 주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단 한순간도 헛되이 살지 않고 주의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하루하루 더욱 주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여전히 악하고 온전히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품으시고 더욱 가까이 인도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주의 풍성한 은혜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제 선교를 위한 준비를 마쳐갑니다. 주여, 어린아이들이 주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주의 강한 손으로 지켜주시고 그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전파하는 복음 앞에 한 영혼이라도 더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먼 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는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그의 여정 가운데 무엇보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에 이르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60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에 이르는 말씀, 교독 후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첫 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어떻게 행해. 내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들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너무 깊고 넓어서 우리는 종종 그 진리의 변두리, 진리의 가장자리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혹은 진리의 표면, 찰랑이는 물결에 집중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장자리의 모양이나 찰랑이는 물결을 보며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란 다시 말씀드리자면 깊고도 넓은 호수와 같습니다. 그리고 깊고 넓은 호수는 하나의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제가 직접 본 호수 중 가장 크고 깊은 호수는 아마도 페루와 볼리비아 국경에 위치한 티티카카 호수일 것입니다. 이 호수는 정말로 큰데 한국으로 치자면 충청남도 면적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최대 수심은 또 270m 정도가 되니 그 깊이도 참으로 깊습니다. 또 중간중간 섬이 있어서 그 섬들에는 원주민이 살아갑니다. 이 커다란 호수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바로 배가 다닐 정도로 큰 호수 중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호수라는 점입니다. 무려 해발 3,800m에 위치한 이 호수는 적응을 하지 않은 채 곧장 올라간다면 고산병으로 인해 크게 고생할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 호수에 해가 뜨는 장면을 기억합니다. 잔잔한 물결 위로 떠오르는 해가 물에 반사되어서 마치 두 개의 해가 뜬 것 같았습니다. 호수보다 높이 솟은 산봉우리가 호수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 배들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들 중에는 군함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가 제가 드릴 수 있는 티티카카 호수에 대한 설명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호수에 대한 설명 중 무엇이 가장 이 호수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큰 호수, 볼리비아와 페루의 국경 역할을 하는 호수, 배가 떠 있고 섬도 있는 호수, 군함마저 운행을 하는 호수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가운데 왜 거대한 호수를 높은 산 위에 두셨을까요? 눈 녹은 물이 흘러 모여 만든 호수, 그 가운데 섬과 호수 주변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물이 맑아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또 물이 맑아 사람들은 직접 그 물을 마셔왔습니다. 바로 호수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생명의 원천이 되어온 것입니다. 진리는 이 호수와 같습니다. 진리의 가장 큰 목적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는 일탈의 자유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물질적인 자유도 아닙니다. 이 자유는 욕망, 욕심, 슬픈, 번민, 미련 그리고 우리를 짓누르는 죄의식과 그를 넘어서 죄 자체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모든 것의 결정체인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때에 우리는 결국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며 영생,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인간의 진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그 창조 이후 망가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무려 수천 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만 명의 인물들, 그리고 66권이라는 긴 책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한눈에 보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마치 호숫가에 서서 호수 전체를 볼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누군가는 이 진리를 파편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그것만이 진리의 모습, 진리의 전부라 생각합니다. 나는 물질이 악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금욕주의로 사는 것이 올바른 길이야. 고기는 먹어서도 안 되고 결혼도 옳지 않아.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논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든 이들을 부족하고 모자른 사람들, 하찮은 육체에 갇힌 자들로 폄하하고 비난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야 하찮은 것이니 이 육체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괜찮다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쾌락에 심취합니다.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옳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위선자라 손가락질하고 자유롭지 못한 인생, 진정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 교회를 흔들던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늘 편지를 받는 에베소에는 전자, 즉 물질은 악하니 모든 것을 금하고 최소한의 것들, 자신들이 생각하는 선한 것들만 취해야 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득세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단호히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육적인 것을 기피하고 오직 영적인 것만이 진리라 말하는 자들을 향해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6절 후반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리스도 우리의 살아계신 주께서는 이 땅 위에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지니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살아가시며 음식을 드셨고 육신의 고통과 피로 역시 느끼셨습니다. 육체를 지닌 구원자, 우리와 똑같이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일을 보며 한계와 피로에 지치는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었지만 또한 배에 올라타 호수를 건너셨습니다. 그는 굶주린 자들의 고통을 하셨고 목마른 자들의 갈급함과 간절함도 동일하게 느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의 육체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실 때에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께 나아간 자들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앉은뱅이였던 자들은 일어나 걸었고 보지 못했던 자들은 눈을 떴으며 배고픈 자들은 먹을 것을 얻었습니까? 이는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것만이 아닌 모든 육체의 필요 또한 주 하나님의 공급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며 그 공급 역시 은혜임을 알려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모든 물질, 주가 창조하신 세상에서 당당히 누려야 하는 주님의 채우심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문 중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후 우리가 드리는 기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도 분명 간구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물을 마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영의 존재로만 보시지 않으셨고 그렇게 창조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육체를 주시사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웠던 창조의 세계 속에서 번성하고 살아가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 주님의 창조물이며 또한 축복입니다. 그러하니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거룩해지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 자신의 금욕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경건해질 수 있다 믿는 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과 같지 않은 자들을 비난하고 폄하하는 일, 이 모든 것은 바울이 2절에서 말하는 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며 외식과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함에 이르는 길, 즉 세상과 구별되는 길입니다. 이 구별됨과 거룩함에 있어서 우리는 속임수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구별됨이란 물질을 폄하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됨이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온전히 인정하며 주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물질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구별됨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하는 형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마치 물질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듯 물질을 멸시하고 물질을 배척하라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단의 지도자들이 물질을 사용해서 어떠한 일을 벌입니까?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자신의 배를 불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을 살리는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그 진리에도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다시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16절 상반절에 적힌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입니다. 그런데 이는 크고 깊은 호수처럼 그 어떤 인간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속도 모르거니와 어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계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직접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시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자고 함께 고통받으셨습니다. 굳이 이 땅까지 내려오신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그리고 그 영생을 얻을 복음을 전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진리라는 거대한 호수의 외형과 특징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 전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대체 왜 존재하며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진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가 아닙니다. 진리는 희생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영생의 비밀,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은 본 적 없는, 그리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거룩한 구원의 메시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바로 이 진리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어찌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생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우리의 경건이 되며 우리의 거룩함이 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 장면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답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안식일에 쉬어야 하고 그 안식일의 날에 다 함께 모여 주께 예배를 드립니까? 쉼을 통해 우리가 살아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이 주를 만나 주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 거룩함에 참여할 때에야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동일한 이유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십니다. 그러니 거대한 호수, 그 외형과 위치와 풍경에 집중하시기보다 주시는 그 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 그 갈급함을 온전히 채우시는 주님의 생수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그 진리의 생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만나는 누구에게나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다윗이 이 시를 노래하였을 때에 그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온전히 경험하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진정 생명이셨고 사랑이셨습니다. 또한 그의 인생의 반석과 힘이 되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 진리 되시는 구원자를 노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생명의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람을 죽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얻는 어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진리로 우리는 살아나게 되셨습니다. 그 살아남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이오니 이제 그것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는 사람을 죽이는